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민족과 또 한국의 질서 회복과 또 영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이 흩어진 교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축복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축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 한 가지씩 가지고 나오셔서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또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와 또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운동과 또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주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받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 요소가 우리의 심원 걸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감찰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도 각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횃불 언약의 성취 제30 오늘 1강 32강입니다. 타이틀이 좀 잘못됐는데요. 32강 말씀, 10대 재앙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의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10대 재앙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10대 재앙의 계속성, 아직도 그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10대 재앙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10대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죠. 왜 애굽을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횃불 언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징치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로서 애굽을 심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 때 종말에도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7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데, 이 도장을 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성경 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또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7 재앙들이 벌써 몇 개입니까?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또 쏟아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신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들의 집합소 바벨론을 하나님 멸하신다.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이 땅에 펼치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올바로 서지 못한 자들에겐 심판이 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바벨론의 음행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을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 바벨론은 음행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이름을 보면 음녀, 이 음녀라는 말은 두 가지의 합성을 하고 보면 돼요. 탕녀, 타락하고 창녀, 이것은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9장 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음행의 죄가 가득 차고 넘쳤다고 예레미야서 3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통하시고 야단치신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을 지칭할 때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상태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전체가 음행에 빠져 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의 개념은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과 그들의 무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성도는요,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영혼, 육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실 거처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를 의미하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지칭하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온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이동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정 성전이 있다가 나중에 또 뭐예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되므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역시 천국의 길을 가고 있고, 오늘날 교회는 광야이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멸절받게 되는, 즉 징벌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로는요,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음료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존재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다. 음행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로 마지막 때 보면 종말의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에 관한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음행을 통해서 사망을 선택하죠. 이 사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사망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불멸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개념이죠. 시오니즘입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는 휘장을 제해버린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죄성을 도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소망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큰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며 자줏빛과 묽은빛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빛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정확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 보석, 진주. 이게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손에 금잔까지 가졌어요. 이 금잔을 갖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가지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떤 영적 리더, 불완전한 영적 리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되어진 영적 리더를 상징하고 있고요.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음녀의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수많은 피에 취했다, 즐기고 있다. 성도들도 죽인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게 괴롭힌다는 존재. 피를 취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세상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음녀의 큰 도성과도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도시에서 음행을 하는 순간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고하시는 대로 의와 선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몸이 뿅 하고 변해가지고 천국 가는 개념보다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사고력, 인지하는 능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뇌하고 허튼 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들로 지으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아래로 까는 게 아니라 더 높여주라는 거죠.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론적으로 크게 두 번째, 물질의 신. 바벨론은요, 물질의 신이 굉장히 충만했다. 물질로 보면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 이 세 가지 주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황금, 물질, 탐욕 이런 것들이 사상이 되는 거죠. 그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삶을 살아낼 때 선한 길이 되는 것이죠. 물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한다. 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각 선장가와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막하였도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치시는데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쌓아놓으면 영원할 줄 알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니까 심판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고 애통하였다.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언젠가는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아까워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제가 헌금 많이 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까워하는 그 조잡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해 주셨죠. 그리고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체크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줘. 10개 중에.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그 속성을 보고 복을 받겠냔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죠. 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 환경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불만 불평. 여러분 아직 우리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입으로 다 죄짓고 말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뜻을 위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신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으면 여기까지만 읽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뒤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같이 너희한테 재물 주는 이유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뜻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풍요로웠던 때가 제가 없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부심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각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재물은요,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지 않은 이 재물들은요, 돈 자체가 근심이에요. 중국의 7조 몇 천억 부자들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죽여요. 오만 비리는 다 저질러가지고 중국도요, 바로 사형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들통나가지고 말이죠. 중국의 10조 부자, 7조 몇천 부자, 얘네들 다 못된 짓 하다가 다 사형당했거든요. 나중에 사형장 앞에서 울어요. 울면 뭐해요? 이젠 늦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었나요? 자, 읽어보고 지나가죠.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한마디로 내가 거지처럼 살아갈 줄도 알고, 풍부 부자처럼 살아갈 줄도 알아. 나는 그 모든 일에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때도 배부르고 부자일 때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요거 하나 이렇게 움켜잡고 다른 거 쳐다본다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소부화가 있었죠. 멍멍이가 이렇게 자기 뼈다귀 물고 가다가 개울가에 보니까 그 뼈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그 뼈는 사라지는 거죠. 물에 풍덩.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더 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어떻게 선한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면요, 스스로가 족하게 여기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경건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평화롭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세상 말로 악착같이 버는 거예요. 악착같이. 집착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나는 모아보겠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뜻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마음을.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남을 위해서 사세요. 자기를 위해서 잘 될 것 같죠?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위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 터를 쌓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기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다 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됩니다. 많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본론 세 번째로는 교만의 신, 권력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신은 교만의 신, 권력의 신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애굽을 뜻해요. 이 라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만, 거만, 뽐냄, 폭풍, 허세, 자만심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거품이 들어간 거예요. 인생에. 폼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찌르신 이 용은 바로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이고 용을 찔렀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오늘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애굽이 그런 도시였다면 애굽과 바벨론은 지금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계시록에 바벨론에게 내리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앉으심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즉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고 꺾으신다고 이사야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죠. 장자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장자를 쳤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대를 끊는다는 거예요. 옛날엔 장자들을 통해서 대를 이었잖아요. 이것은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기력을 잃었다는 거죠. 이 인류의 장자 자리를요, 음행, 물질, 탐욕, 교만, 권력, 이 신이 장악하고 살아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고 있는 행태들 다 여기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애굽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치셨죠.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12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세상 종말 때에도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을 이렇게 보면요. 왕치죠. 상인들, 선장, 선원들이 다 애통한다. 다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호국 소리 뒤에 위대한 승리 함성이 또 들린대요. 하늘의 할렐루야 함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 누군가는 슬피 울고 누군가는 기뻐 찬양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음행과 물질의 탐욕과 이 권력의 교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한번 살다가 호곡소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겁니까? 아니면 호곡소리 뒤에 호곡소리를 내고 있는 인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 호곡소리 뒤에 울려 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노래를 부르는 위대한 승리 함성을 지를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축구 경기 가면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셔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윗사람들한테 순복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바벨론에 담겨져서 그렇게 흥청망청 그것을 욕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영적인 타락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바벨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욕망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현상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과부의 두 램또처럼 인정받는 예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부족하며 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는데 71장 1절 다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일날 봉헌기도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0월달 행사, 11월달, 12월달 행사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 찬송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와 만물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망,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 더미의 욕망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점검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뵙도록 하고요. 그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실까요?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선한 새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